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 살던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의 보좌에 나와 참여하는 마음으로 머리 숙여 예배드립니다. 말씀의 위로와 성만찬의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옵시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영광
상식 교독은 91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머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주의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믿으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 앞에서 무릎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빛과 영광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일상생활이 변하고 영적, 육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대면 예배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은혜의 삶을 살다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로 인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게 하시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의 자유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전하여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도 내려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등촌교회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함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팔복을 받은 저희들이 거듭나서 신분이 변화되며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함으로써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말과 행동을 하여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습을 닮아 복음의 씨앗이 되는 등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햇빛과 같은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이 땅 어두운 곳을 밝히는 신자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래전 이곳에 복음의 통로로 등촌교회를 세워주시고 김신수 담임 목사님을 목양제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 비전이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씀으로 등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가게 하시며 그 비전대로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로로 사용되시는 등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에도 복의 복을 더하사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촌의 모든 성도님들을 영의 푸른 초장으로 이끄실 때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듣는 자마다 귀가 열리며 구원과 치유의 복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과 함께 협력하여 사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교역자분들께도 같은 복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각각 주신 은사대로 감당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진행되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살과 피로 거듭남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치료가 있게 하시고 지켜보는 가족들에게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함에 평안함을 주시며 군복무, 취업, 결혼을 앞둔 젊은 성도들에게 함께 하사 그들의 가는 길에 친히 주님께서 인도자, 동행자, 결정권자가 되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미래의 비전인 등촌 어린이집, 등촌 유치원, 학사, 그리고 모든 교육부서에 속한 영유아 새싹들과 미래의 믿음의 주역들과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드립니다. 이번 10월 한 달은 2022년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합니다. 교역자 수련회와 정책당회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지혜로 합당한 계획들이 우선시되게 하시며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사탄의 방해와 빠지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 곳곳에서 순종하며 섬기는 성도님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 은혜롭게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소원하며 올려지는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구하는 대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4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아 모든 민족 열방들 주의 귀한 자녀들 모든 족속 방언들 하나 되게 하시네. 오 주님 사랑 놀라워. 오 모든 민족 열방들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아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아 모든 민족 열방들 주의 귀한 자녀들 비록 모습 달라도 하나님의 피조물 오주 놀라워. 오 모든 민족 열방들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아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아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모든 열방아 모든 형제 자매들 모두 다 주의 기사 찬양해. 이 땅 구원하셨다 한옥 재물 대신 주. 오 주님 사랑 놀라워. 오 모든 민족 열방아 sing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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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모든 민족 오 열방아. 우리 옆에
앞뒤에 있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과 눈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외적 수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 번째 외적인 수단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외적인 수단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외적인 수단은 성례입니다. 성례란 지난주에 있었던 세례와 오늘 거행할 성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례와 성찬은 눈에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성찬식을 왜 제정하셨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떡과 포도주에 대한 의미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이유에 대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목적은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떡이 무엇을 기념하는지 요한복음 6장 32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머물 때 하나님의 양식으로 주셨던 만나와 그리고 예수님을 비교하셨습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그날 먹을 만나를 광야로 나가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나는 엄밀히 말하면 생명을 주는 양식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어도 줄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만나를 먹어도 여전히 배고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떡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육신은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나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은 차원이 다른 양식입니다. 만나는 먹어도 줄이고 목마르고 죽는 떡이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떡은 먹어도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육신의 떡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면 배부르게 먹고 마실 수 있게 된다고 이해를 합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과 물을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잘 되고 성공하고 행복해야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런 기도는 기복주의 기도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기도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복적인 성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주십시오. 그 5천 명분의 양식 나 혼자 다 먹을 수 없으니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위한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겠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첫 번째 기복주의 기도와 두 번째 기복적 기도가 달라 보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똑같습니다. 기복주의 기도는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복적인 기도도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똑같이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달랐습니다. 기복주의 기도는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위해 기도했지만 기복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목적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위해 기도하는지 아니면 육신의 떡을 위해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간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목적이 바른 기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올바른 기도를 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된 양식을 먹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기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생명을 가진 자답게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듯이 한 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현실의 상황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신 그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면 영생을 누리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지만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지 않을 때는 슬프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환경을 초월하는 은혜입니다. 또한 현실에 묶이지 않는 은혜입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누리고 살면 여러분, 네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두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지겹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힘들지 않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두부지힘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두부의 힘, 두부지힘. 두렵지 않고 부럽지 않고 지겹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현실의 고통을 첫 번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중에 두려움인 죽음조차도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그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잘 나가고 좋아도, 다시 말하면 나는 잘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가진 것 없이 힘들어도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신앙생활이 지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항상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한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힘들어도 환경을 이겨내고 환경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은혜, 기쁨,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삶이 힘들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아서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참 힘듭니다. 영적 전투의 삶이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힘든 영적 전투가 힘들지 않는 이유는 나의 힘으로 이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지겨워하지 않고 그리고 힘들어하지 않으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늘 승리하시는 우리 등치는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찬식을 통해 무엇을 기념해야 할지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두 번째 우리가 기념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속죄의 피를 기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식 때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죄는 다른 사람이 지었는데 내가 처벌을 받으면 너무 억울해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공의이고 정의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은 죄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처벌을 받으신 것은 너무나 불공평하고 너무나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너무 불공평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너무 공정하지 못한 은혜입니다. 그런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받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공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공로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한 좋은 행동이나 선한 행위를 해놓고 잊어버리면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선한 행동, 좋은 행동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조목조목 다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은 공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한 선행을 자기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남들도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인정을 해주면 은근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선행을 알아주지 않으면 은근히 속상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공로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로의식 때문에 하나님께 서운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희생했고 봉사했는데 나의 현실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께 서운한 생각을 가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공로의식, 보상 심리 때문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역할 때 보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힘들게 죽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힘들게 죽는 분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오랫동안 교회를 섬긴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고 희생하신 분들은 일명 믿음이 좋고 믿음이 크고 또한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겼던 분들이 죽음 앞에서 힘들게 죽어가야 합니까? 그 오랜 세월 교회를 섬기고 희생했지만 죽음 앞에서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지 않는 저 김 집사는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한 자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는 일마다 실패했고 자녀들도 잘 되지 않았고 노년에 돈도 없고 그리고 암에 걸려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영생 생각조차 하지 않고 현실의 초라함과 고통과 비참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마지막 여생의 모습을 보내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로의식, 보상심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자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비록 암이라는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해도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소망하며 그 현실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먼저 천국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목사님은 조금 더 고생하다 오세요. 등촌가족 여러분, 은혜를 아는 성도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성도는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로의식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문제를 일으키시고 그 현실의 문제 뒤에서 그 현실의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무척 힘들지만 그 고통의 환경은 곧 지나갈 것이고 곧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내가 열심히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했지만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고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도 않고 그리고 억울해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왔고 또한 그 예수님의 생명을 소망하며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게, 부럽지 않게, 지겹지 않게, 그리고 힘들지 않게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봉사하고 섬긴 사람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입니다. 왜 안 주셔도 감사합니까?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심지어 건강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은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인 예수님의 생명과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큰 복, 또한 복 중의 복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가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나서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보상 심리를 가지고 계셨다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을 우리에게 갚으라는 그런 공로의식을 가지고 계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그게 공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돈 좋아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예처럼 건물을 짓고 희생하고 무언가를 바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가장 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원하신 것은 그냥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갖기 위해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그 사랑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의 사랑을 갚는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사랑을 다 갚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살면 예수님은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동정가정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 거하며 살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 아십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으면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이유가 바로 그 거룩하신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믿음의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외적 수단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도 성찬을 거행합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떡과 잔을 받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배 시간, 왜 이렇게 시간만 낭비할까? 힘들어할 겁니다. 그러나 이 성찬은 그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기념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 안에 진정으로 거하고 있는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리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조금 후에 우리 성찬식을 합니다. 그때 우리 기도의 시간이 주어질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 4가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4가지가 있는지, 4가지가 없는지. 4가지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4가지가 없어야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잊고 그 생명을 실제 내 삶 속에 누리고 산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현실의 고통을 두려워하고 또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부러워하고 여전히 신앙생활 지겨워하고 왜 이렇게 예배 시간 기나? 왜 이렇게 찬양은 기나? 따분해하는 그 모습. 그리고 힘들어하는, 영적 전투의 삶을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떡을 먹을 때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념하고, 또한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기념하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그리고 기뻐하는 성찬식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받아 하늘의 영생을 받은 자답게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또한 현실의 고통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현실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한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신앙생활 지겨워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 전투에서 힘들어하지 않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희생했다 할지라도 공로의식, 보상심리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 성찬 예식에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성찬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게 하옵시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항상 기념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2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은혜 가운데 성장하며 그들이 주님과 갖는 연합과 교제를 확신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뿐만 아니라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 나누는 사랑과 교제를 증거해야 합니다. 수찬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을 감사히 기념함으로 떡을 취하여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찬자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에 대해,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에 대해, 자신들의 지식과 믿음과 회개와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잘못한 이들에 대한 용서에 대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들의 갈망과 순종에 대해 스스로를 살피며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참여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상은 구주 예수님께서 죄인을 초청하시는 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고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신 모든 은혜와 은덕에 참여하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입이 아니라 믿음의 입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합시다. 분명하겠습니다. 거룩한 제정과 명령, 그리고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범에 따라 나는 이 떡을 떼어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고자 합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혹시 세례를 받으셨는데 떡을 받지 아니하신 성도가 있으면 고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떡을 받아서 먹을 때 이 떡이 떼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떼어주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죄 사함과 영생과 구원과 화평과 천국을 주셨음을 확신하며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잔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정과 명령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나는 이 잔을 가져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잔을 받고 난 이후 우리 비닐 장갑과 잔은 나가실 때 우리 쓰레기통에 버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 잔을 다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떡을 받으시고 잔을 안 받으신 분이 있으면 우리 거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잔을 받아서 마실 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제 삶과 영생과 화평과 천국을 주셨음을 확신하며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성례절을 공표하며 성찬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도 은혜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등촌의 가족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8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성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바친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으로 성령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은혜를 기념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현실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신앙생활 지겨워하지 않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힘들어하지 않는 모든 등촌교회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 우리 31일 주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습, 입교, 유아 세례 받으시는 분들 우리 축하드립니다. 명단은 주보를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관 4층 만나홀에서 우리 건사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본관 3층 적견실에서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본교회당에서 교육자 수련회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직분자가 함께하는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방역 봉사해 주시는 전도회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는 재직회 및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등촌교회 규약 규정 개정안에 대한 우리 공동의회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8일, 29일에는 본교회당에서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예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천낙도 티인 집사님 소천 받으셨습니다. 정혜주 집사님 남편, 우리 천성기 집사님의 부친 이은혜 A 성도의 시부입니다. 그리고 출국입니다. 김관영 집사님 355구역 다윗 전도에 업무차 미국으로 출국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입니다. 차예린 양 요셉부 313구역 홍위영 B 집사님의 자녀와 신동윤 군 요셉부 313구역의 결혼식이 주 2021년 10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 40분 블리스 웨딩 컨벤션 우리 4층 블리스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2시 50분입니다.
그리고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 드립니다. 우리 개운죽이라는 식물을 우리 헌물 기증받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후 나가실 때 로비가 아니라 본관 건물 밖에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습과 공기 정화에 효과가 있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 찬양 드립니다.